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6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신경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몇 주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사도신경 강의 첫 번째 시간에서 이 사도신경의 문장, 고백하는 문장이 총 12문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몇 문장 정도 될까요? 12문장 중에서 몇 문장이나 예수님에 관한 문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12문장 중에서 무려 6문장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으로 사도신경의 중심은 예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 또 믿음의 내용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중심이 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무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다른 신앙, 특별히 특징이 있고 색채가 다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룰 수가 있고 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 사회나 경제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에는 여러 교단들이 존재합니다. 각 교단이 각자 주장하는 교리도 있고 각자 주장하는 신학적인 강조점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유일하다기보다는 가장 공통되게 주장한다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하지 않는 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단들의 상황을 좀 보면서 이단들을 분류하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잘못되었었던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특별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의 질문과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이 두 가지의 질문과 그 답변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독론, 크리스톨로지, 예수님에 관한 그런 신학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독론 두 가지의 큰 주제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사도신경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 이야기했는가? 우리 순서지에 나와 있는 사도신경 두 번째 줄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사도신경의 이 짧은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무려 4가지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네 가지가 각각의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이 전체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외아들이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특별히 독생자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참 많이 죽이고자 했고 예수님을 싫어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그들을 못 견디게 만들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여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저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참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표현하셨고 심지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특별히 이 낳았다라는 표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계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던 순간이 있었나 보다, 왜냐하면 낳았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생기셨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실 때 특별히 이 낳았다라는 히브리적 사고는 생물학적인 기원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두 존재 간의 굉장히 독특한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그 자녀를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자녀를 사람이라고 부르나요? 아니면 고양이라고 부르나요? 당연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강아지가 자기의 새끼를 낳았을 때 그 새끼를 보고 우리는 강아지라고 부르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죠. 바로 이 점을 낳았다, 아들이라는 표현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지 다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권능과 영광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그냥 아들이 아니시죠.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며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외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라는 표현의 두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참 하나님이신 외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이셨던 나사렛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앞서서 그 외아들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적인 속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오늘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예수라고 고백할 때에는 그분께서 1세기에 역사적으로 실제하셨고 사셨고 사람의 몸으로 존재하고 계셨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각각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시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사도신경은 그분은 그리스도시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는 특별히 직분에 관한 호칭인데요, 예를 들면 땡땡땡 대통령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직분에는 그가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을 수호한다든지 아니면 경제, 외교, 국방 모든 전반의 사항을 관장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이 라스트 네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특별히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한테, 왕들에게, 또 제사장에게 행하던 그런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유래가 돼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그 구원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씩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그 모든 유익들, 예수님이 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좋은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하기 위해서, 높임말을 쓰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낮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겸손함의 표현으로 이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 주님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노예가 주인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라고 지칭되는 대상의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인정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서는 황제를 주라고 불렀고요, 또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히브리 사람들은 그 주라고 표현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경하다라고 느껴서 다른 단어로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주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다라는 표현은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본 이 예수님의 네 가지의 호칭을 묶어서 이해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내용들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살펴보았던 내용을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이미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곳은 지리적으로 북이스라엘 그 갈릴리 지역보다 더 위로 25마일 정도 더 위로 올라가서 굉장히 위쪽에 있어서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기슭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바알신이나 로마의 황제나 당시에 제우스와 같이 여러 이방 신전들이 존재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곳에 일부러 데려가시고 그곳에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그곳에는 수많은 예배가 존재하지만 참된 예배자가 없고 참된 예배의 대상이 없어서 죽음과 절망만이 있고 거짓이 가득한 가짜 신들이 가득한 그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아니면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한 번 더 물으시길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모든 내용을 베드로는 아주 간략하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주님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망설임 없이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베드로에게 축복하며 약속하시길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님을 기쁘시게 만들었고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은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놀라운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교리로 배우고 지식을 축적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단들의 공격에서 안전할 수 있고요. 또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이자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모든 지식들이 나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제일 첫 번째 단어를 크레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크레도가 라틴어로 되어 있을 때 그 어근과 어미를 나누게 되면 크레가 심장이라는 뜻이고요. 도가 행하다,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그 세부적인 의미는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바칩니다라는 그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나의 삶으로 나의 마음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사도신경을 주님께 고백드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나에게 모든 유익한 것을 허락해 주시며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길 때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과 가슴으로 영혼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 할지라도 그분을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인 군자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묻길 원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는지가 예수님께는 관심사였습니다. 바라기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망설임 없이 주는 외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끊임없는 소망이 되며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바울 사도는 이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핵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밑줄을 쳐도 좋으시고 암송하신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지식으로 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생각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죠.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나의 마음으로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겠다 하는 그러한 신앙.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길 원해서 주님이 나에게 사랑 주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또 언제나 하나님이신 구원자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겠다고 결단하는 신앙, 이것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구체적인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1세기 당시에는 기독교를 나타내는 또 다른 상징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순서지를 함께 보시면 뜬금없이 웬 선이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선이 물고기 그림인데요, 이것이 바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상징물이었습니다. 물고기를 그리스어로 익투스라고 하는데요, 그 익투스라는 한 글자 한 글자에 맞춰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내용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텔. 이것을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탄압이 너무나 심각했을 때 신자들은 그냥 죽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지하교회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때마다 서로가 서로의 신분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물고기 그림을 사용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시장이나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상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니까 발로 이 물고기 문양을 싹 그리면 반대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고 똑같이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그것으로 우리는 서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단순한 암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신앙의 고백이요, 내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적 대상이 아니라 내게 구원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삶의 이유였고 소망의 근거였고 평안의 비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 삶에 주어지는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실제 죽음이라는 것은 박해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그분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의 박해는 1세기 로마 시대와는 다릅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이러한 어떤 모습으로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나타나든지 간에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확고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단순히 지식이나 차가운 교리에서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고 시들어가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 고백을 드릴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며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인도해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약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안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